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말씀들이 마음밭에 떨어져 아름다운 열매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들이 감사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누가복음 2장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인 줄 압니다.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킵니다. 각기 나름대로 대상과 특징이 다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왕이다 라는 걸 많이 강조합니다. 또 마가는 로마인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라는 걸 참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 훨씬 후대에 쓰여지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사람들은, 특별히 자유주의자들은 자꾸 신화로 돌려버리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당군 신화, 박혁것의 신화, 이런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화들처럼 자꾸 신화로 돌려버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 되는, 우리 삶의 교과서가 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헤롯 왕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봐가지고 이들은 아마도 점성가 혹은 천문학자 이렇게 될 텐데 점성가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별을 밤중에 이렇게 연구하다가 한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얼른 그 별을 따라 나섭니다. 물론 금세 따라 나설 수는 없겠죠. 뭐 준비들을 하고 얼마가 걸릴지 거리가 얼마인지 그런 건 모르지만 우리들이 뭐 잠깐 여행을 가도 가방 한참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챙겨가지고 이제 따라 나섭니다. 동방박사들이 따라 나서서 쭉 오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면, 적어도 왕이라면 수도에서 났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도에 들어갑니다.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서 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불러 모읍니다. 성경의 박사들, 고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물어봅니다. 과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정확하게 집어내면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일러주고 헤롯은 그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절하게 갈 때 내게 자세히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밤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지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죠. 어쨌거나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보니까 다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뜻,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동방박사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성도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정말 알려진 게 없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그 박사들이 무엇을 하는 박사인지, 동방은 어딘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 더 모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숫자도 잘 모릅니다.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그냥 동쪽에서 왔다라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전혀 드러난 것이 없는 동방박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하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헤롯 왕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주 용감하고 젊을 때 그 전쟁에도 아주 능했던 사람입니다. 헤롯 왕 헤롯 대제라고 얘기합니다. 주전 47년에 유대 총독이 됐고 주전 40년에 유대 분봉왕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때를 바로 주전 4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헤롯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뛰어난 책략가였습니다. 건축에도 아주 뛰어난 기술이 있어서 여러 건축물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준다, 또 세금을 감면해준다, 자기의 금접시를 녹여가지고 백성들의 식량을 사들이기도 하고 이런 정책들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정치인들이 인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인기를 끌만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자기 정적에 대해서는요, 무진무진 잔인했습니다. 형 피사해라고 공동 통치자로 함께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왕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잠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형 피사엘이 피사를 당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때부터 굉장히 사람들을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적이다 싶으면은 자기 아내들 중에서도 그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강한 정적에 대해서 완강한 그런 헤롯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활짝 놀랬겠죠. 또 다른 정적이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대했던, 그래서 나중에 동방 박사들 떠난 후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함을 이렇게 시행했던 헤롯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 또 대제사장 그 당시에 안나스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가야바 대제사장인데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가 됩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 종교적인 수장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고 관장하는 최고 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알에 예수님이 죽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던 가야바, 그 대제사장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주잖아요. 이런 하찮은 인간들입니다. 또 서기관 어때요?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서기관들이 성경 박사로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인데 성경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에 비하면 동방 박사들은 정말 이름이 없었죠. 드러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고대했고 그 왕에게, 그분께 절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는. 올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투표 같은 거 해보면 그렇게 직분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늘 강조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혹은 장로가 되고 이런 건 다 섬기는 직, 낮아지는 직이지 이것은 명예직이 아닙니다라는 걸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되는 거고 나는 사라져도 좋고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의 성공, 나의 성취,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칭찬,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구나. 그러다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혼자이다. 아니 왜 나 혼자만 남았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벌한 후에 이세벨에게 쫓겨갖고 도망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000인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숨겨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숨겨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전부 도망쳤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상황에 있다면 도망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체포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은 매우 성난 얼굴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 미움 막 이런 걸 가지고 달려들는, 먹을 듯이 막 잡을 듯이 달려드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 상황 속에서 다 도망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를 남겨두시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 지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성도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 그럴 때는 어린이 혹은 장애인 혹은 초신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한참 늦게 믿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내일 그 페스타로째 선생님인지 아니면은 그 처칠의 선생님인지 그 기록은 이렇게 보다 보면 헷갈려요. 어디는 이렇게 나오고 어디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내일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냐 그러니까 이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어떤 인물이 생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린아이일지라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초신자일지라도 또 몸이 아프고 장애를 가진 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놀랍게 들어쓰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보다 좀 약하다고,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나보다 건강이 약하다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저 사람은 선택받지 않은 지옥 백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나보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동방박사들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들, 우리들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사람 되고 또 숨겨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새 힘을 얻고 또 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배려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을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별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들 신앙생활할 때 이것은 큰 힌트가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밤에 별을 따라 움직입니다. 별에서 눈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저들은 헤롯을 만나게 되죠. 왜 떨어졌을까?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예루살렘에서 결국 헤롯과 만나게 되고 별을 잃어버렸을 때 말하자면 목적이나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을 따라가듯이요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초점이 흐트러지면은요 우리는 영적인 침체로 떨어지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고독감에 사로잡히고 인생이 아주 황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는데 배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 걸어라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그래도 못 걸을 것 같은데 배 바깥으로 나가서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풍랑이 오니까 그 풍랑을 쳐다보는 순간에 불에 빠져드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시지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돼야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싸우다 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보이고 섭섭한 것만 보이고 서로 원수처럼 여기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편의 잘못한 것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삶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바꿔야 되고 또 시간표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연말인데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들을 잘 짜갖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나의 일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시간들을 가장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삶을 정리하고 예배하는 시간, 주일을 잘 성수하는 일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수입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감사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최우선 수준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흐트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동방박사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그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나서서 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셔요.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잘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얻은 지식은 우리들과 비교해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방박사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걸 들은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소문으로 들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려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또 그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나섭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먹을 거 식량 챙겨야죠. 두 달, 세 달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먹을 거 챙겨야죠. 입을 거 챙겨야죠. 그 다음에 밤중에만 걸어 다녀야지 별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종합운동장에 운동하러 가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그 시각장애인들이 운동장을 돕니다. 어떤 분은 그 종합운동장 뒤에 보도블록을 따라 쭉 걷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신기하게도 그 하얀 지팡이를 들고 그 트랙을 똑같이 돌아가는 걸 봐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깜깜한 밤중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 일을 감내합니다. 여행 자체가 집 떠나면 먼 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집 떠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낮에 덥고 밤에 춥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을 행해 나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그 일념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그들입니다. 믿음 따라 별을 따라 움직이고 믿음으로 밤중에 움직이고 믿음으로 모든 수고를 감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온갖 장애물들, 어려움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어려움들 잠깐뿐이라는 걸 알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거 이것도 잠깐뿐이라는 걸 알 거예요. 시편 73편에 나오는 것처럼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잘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더 잘 나가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닫잖아요. 아, 인생이라는 것은 짧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 우리에게 있는 온갖 순환과 고통들, 고난들, 핍박들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온갖 수고와 그리고 헌신의 깊은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동방박사가 믿음이 나타나면은 뭐예요? 아기 예수님께 절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말이 아기 예수님이지 우리가 보면은요.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셔요. 엄마의 도움을 받는 조그만 아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기인데 그 아기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다라고 그 앞에 경배하고 절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편 강도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죄인이죠. 가장 흉악범이나 반란자, 강도나 반란자 아니면은 십자가 못 박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피를 철철 흘리고 십자가 못 박혀 있을 때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는요 믿음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믿음, 한편에 있던 강도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코로나 시대를 쭉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교회들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걸 가진 것으로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는 신앙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믿으려는 바를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바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이해하고 싶은 바를 믿으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면 예물을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것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피난 갈 때나 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와서 사실 때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황금은 그 순금 같은 믿음, 또 유황은 기도의 향기, 또 모략은 그 죽음 시신에 넣는 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물들인 줄 압니다. 이 중요한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해 갖고 드리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믿음으로 잘 소중하게 준비해서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도 또 헌금도 우리들의 헌신도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뭡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골라가지고 드리는 거죠. 가인은 곡식 중에서 그냥 대충 떠다가 아버지 엄마가 하던 습관대로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을 따라 아무 의미 없이 예배드리는가? 아니면은 아벨처럼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라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헌금 그러면은 이렇게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욕심쟁이가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개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10개를 다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게 11조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모든 헌금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 동방박사들이 무명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숨겨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약한, 믿음이 약한, 또 몸이 약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배려할 줄 알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결을 따라 움직이듯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믿음으로 살았듯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경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또 말씀 듣고 실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